그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번부터 61번입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절은 제일 밑에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59문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거까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사도신경의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1번 답, 59번의 답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59문, 60문, 61문 이렇게 읽고 답을 했는데요. 이게 칭의요. 칭의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정말 복음의 핵심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집 신앙 고백서 이런 여러 개혁 교회가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공인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나 또는 설교 시간에 이런 교리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 현실이. 왜 이런 교리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을까요? 물론 교리 자체 안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보다는 교회를 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위한 내용도 들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감안할지라도 이런 교리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이런 교리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능률 면에서, 교회 성장의 효율적인 면에서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토요일 12시 설교가 요한계시로 이제 몇 주 하면 우리 교회보다 몇 주 뒤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몇 주 뒤에면 요한계시로 끝나면 그 다음에 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동안
방송에서 교리문답 설교한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아마 창원에서 못 찾았을 텐데,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 400~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가 뭔가 다른가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지, 왜 가톨릭이 틀렸는지, 그리고 개신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서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했더라도 뭐 온갖 이단들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사실은. 온갖 이단들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저 뭐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훈련시켜서 재생산해라 그래요. 여러분, 1살 된 아이 보고 나라 그러면 어찌 돼요, 이거야? 1살 된 애 보고 애 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 성장, 적 성장, 이걸 지상 목표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급성장한 것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급하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풍 백화점 무너진 거, 물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왔다 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일본 인하고 결혼한 한국 분인데, 어떤 부잣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삼풍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그 운전기사가 급한, 어머니 갑자기 아파서 사모님, 회장님이라고 그랬대. 회장님, 내일 가시고, 오늘은 급하게 어머니 아파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 세계 보석전을 열고 있으니까 내일 갑시다 하고, 알았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있는데 조금 몇 시간 뒤에 회장님 빨리 텔레비를 켜보세요. 텔레비 켜보니까 뭐요? 삼풍이 무너진 거죠. 만약에 그 기사가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갔다면 자기가 거기 가 있을 시간이래요. 딱.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대로 안 하더라. 그 우리 교회 몇 분 왔다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설교를 1어로 번역한 것 추정수가 번역했는데 그분이 남은 것 한 50건인가 가져가서 자기가 전도하겠다 해서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 귀걸이하고 목걸이 팔찌인가? 그 까르띠에 맞아요? 까르띠에란 게 있어요. 까르띠에란 게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때 그것만 해도 1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 분이 삼풍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그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성수대교 아시죠? 그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그러니까 급격하게 뭔가 이루어낸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히 그 복음의 분명한 기초들이 이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급조된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더 확 표가 나버리죠. 코로나 사태로 겨우 이 경상도 말로 우두바 산다는 말 알아요? 우두바 산다. 그러니까 대충 엮어놓은 거예요. 대충.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을 때 무슨 집을 지어요? 집으로 지은 집이에요. 집으로 지은 집. 바람에 훅 부는 단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전에처럼 회복되는 것은 아마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 성경 구절 찾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게 뭔가 오늘 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보았고요. 장세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를 다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익히 아시는 바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개념에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가. 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유익이라 하니까 좀 거시기 하죠. 그러나 맞아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는 되게 고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답.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해서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도 오늘도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런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아수르 같은 제국들 또는 뭐 애굽도 제국이죠. 바빌론 같은 제국들, 이런 제국들이 약한 나라를 막 집어삼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어삼키는 제국들은 벌도 안 받고 그냥 연속하여 탈취하니까 부자가 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걸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자가 되어 가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나라는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야 뭐 당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악한 의인이, 더 악한 자들이, 덜 악한 자들,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나옵니까? 살아가면서? 나오죠. 많이 나오죠. 나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뭘 좀 했다는 게 있어요? 교회 좀 나왔다는 게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처럼 딱 자기 공로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구서 일부러 남아 계셨어요? 예, 그래 같이 교제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께 뭔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네가 눈에 보일 때는 악인이 벌 안 받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영혼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는데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조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부조리한 이 현실, 그죠? 부조리한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들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금수완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금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사 수사 사건은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6개의 그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게 뭐 2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금수완박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이 금수완박을 한문으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목사가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니까 금수완박에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금수완박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 말이지. 그게 뭐냐면 쭉 설명을 다 읽어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검사 중에 여자 검사 아세요? 그 여자 검사분, 그러니까 검찰 안에 있는 것을 고발하는 여자 여하튼 그런 검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때는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당할 때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 정말로 국민이 피해받을 때 검사가 나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검사 21년 차거든요. 뭐 무슨 은정이가 약간 그런 검사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글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수완박을 가지고 흥분하는 분들, 그분의 인터뷰 뉴스타파에서 나오세요. 1시간짜리.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우리는 기울면 안 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답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 짐승들의 싸움에서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쪽은 또 이러면 안 된다.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말이 뭔 얘기냐면, 그게 죽은 놈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 역사가 끝난 시각에서 위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 심판받은 거 짐승들의 싸움을 보고 왜 흥분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세 된 그 청년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아래에 살아가는 이 역사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이 사람이 안식교 모태 교인인데, 안식교 모태 교인은 고신척보다 더 율법주의예요. 안식교 모태 신앙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 그렇게 모태 신앙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도 주일 성수 11조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니엘처럼 높아질 줄 알았대요.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니엘처럼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렸어요? 복음이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눈에 보는 이 역사, 시간 공간의 역사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더래요. 그 교만에 사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썼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에서 아마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무협소설 있잖아요. 무협소설을 만화로 그려낸 무협 만화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성경 안 보고 만화만 보내는데, 뭐 드라마 얘기하면 목사는 뭐 성경 안 보고 드라마만 보나 이런데, 그 한두 편 보면 아는 거잖아요. 한두 편 보면. 그러니까 16회짜리 이런 드라마도요, 한 두 번만 보면은 다 알겠더라고요.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무협지 안에 보면, 그러니까 지상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지상에서 싸움 잘하는 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고수가 되면 지붕 위를 날아다녀요. 아세요? 슉 이렇게. 그러니까 1단계가 지상에서 뛰는 고수들. 그다음에 2단계쯤 되면요, 지붕 위를 날아다녀요. 그 지붕에 날아다니는 사람은 지상에서 싸우는 사람들 어떻게 보여요? 그 애들 놀이죠, 애들 놀이. 그 지붕 위에 휙휙 날아다니면 얼마나 고수예요. 그런데요, 최고 절대 고수는요, 공중에서 나는 그림을 봤어요. 만화가 얼마나 잘 그렸지. 그 밤에 달빛이 휘영청 밝은 달밤에요, 이 사과 모자, 이 까만 사과 모자 쓰고요, 휘영청에서 공중부양해서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그놈들은 뭐예요? 하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서 봐야 돼요? 절대고수의 자리에서 척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흥분할 일이에요? 흥분할 일 아니에요. 지금 전주에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요, 금수완박 신을하고 피켓팅 드는 분이거든요. 그 어떤 분은 그걸 복음 똑같이 들어도요, 사람 취향도 달라요. 복음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금수완박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똑같이 복음 듣는데 내가 두 분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높은 데서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잖아요. 끝났다 이 말이죠. 요걸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심판 다 받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부럽지 않잖아요. 악에 횡행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악이 횡행하여.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 악도 성행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 하나님이 답하면 뭐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은 하박국에게 뭐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의의 행위가 깨어져요. 나는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고생하고 말이죠. 저 악인은 형통한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참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내 눈앞에서 원수가 망하는 것이 보여야 속이 시원할 텐데 안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중에 찾자는 거 같이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은 자 뭐예요? 믿지 않는 자 같은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자고요? 무협지의 절대고수의 자리에서 달빛 아래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인이 형통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막 발로 짓밟고 살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다보면. 근데 그런 자들이 뭐 아래에 있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력이나 영광이나 또는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집을 크게 사서 이사 갔다 합시다. 또 집을 사더니 또 올랐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만약에 자랑한다면 우리는 가서, 목사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불타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죠. 이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내가 지금 집이 없지만 집이 있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집이 하나 뻥 생겼다. 이런 마귀한테 속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게 심리학이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믿음에서 행위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 믿음,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라라? 믿음으로 살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당신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요 구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읍시다. 답 2번 60번 답 같이요. 그 60번 보면, 그게 보면 그 하나 오타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는 그 부분이, 그건 3번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2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받는 복을 여기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놨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볼 건데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이건 찾아보시죠. 좀 본문이 기니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는가?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하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심판 아래. 입을 딱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발등상 앞에서 찬송하는데요. 수요일 저녁 설교가 발등상 앞에서 잖아요.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나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발 아래. 심판 아래. 이 역사 속에서 주의 발등상 아래 엎드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율법을 딱 주신 것은,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모두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신약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모든 명령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뭘 보게 하는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도 표현하죠. 율법과 선지자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시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리켜 기록한 이 말씀이 응하여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증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잖아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세상이 지옥인 이유는 뭐예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수저가 있죠. 은수저가 있고요. 흙수저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요.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나온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한 달에 달세가 1억씩 들어와요. 부럽죠? 1억 너무 많아요. 1,000만 원씩만 들어와도. 이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강남에 빌딩 한 채 가지면 뭐예요? 강남에 빌딩 한 대 가지면 평생 편히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주에 택 한 벽 서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네 영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세계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세요. 그 나라의 은혜를 이 역사 속에 완전히는 못 볼지라도 그 은혜를, 차별 없는 그 은혜를 어디서는 맛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맛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차별 없는 거 맛봅니까 못 봅니까? 교회와도 차별하더래요. 이장 목사도 차별하더래요. 어떻게 차별하니까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안 예쁜 여자 안 좋아하더래요. 아, 그거 본능이죠. 예쁜 여자 좋죠. 안 그러시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마음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마음이 예쁜 여자가 어때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 앞에 할머니라도 내가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죠? 이게 아멘 커요. 아멘. 내가 우리 김천수 씨 얼마나 예뻐한다고. 우리 김천선 씨가 전화 온 게 그거였어요. 처음 전화 왔을 때 몇 마디 딱 전화하더니 막 아멘 아멘 그래 좋아하는 게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오늘 칭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오신 분인데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 아마존 밀림가예요. 거기 가면 벌레가 살을 파고 들어요. 벌레가 살을 파고 들어가면요, 이건 밤새도록 끌고 해야 돼요. 밤새도록. 이놈 벌레가 알을 까기까지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신학교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암 왔잖아요. 아들은 영 엉망진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자기 의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면 우리 아들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항의할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님과 다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사역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칭의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칭이 되었는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다가 갔단 말이에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으로 시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가셨잖아요. 오셨다가 가시고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칭의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이죠. 모든. 한 명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래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말을 해요. 뭐가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적 잘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니라. 이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지금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며 살자.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자고요?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답 2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할까요? 율법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가 사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죠. 은혜가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경쟁만 남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만 남잖아요. 은혜가 사라진 곳에. 그래서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이 있는 곳에 이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은혜의 세계 속에서 시기와 경쟁을 붙여요 그래?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요.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행위가,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3번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복인지를 알아야 되면, 그죠? 왜 믿음으로만,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큰 복으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 행한 것 죄뿐이지 아는 사람만이 이 복을 귀한 줄 알아. 이 복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노라. 유대인들은 의인이라 생각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정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다. 유대인이나 이만 다 없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식되는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만 하라 하지 말라고 613가지인데요. 613가지를 지키다가 한 개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는 받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4번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조하지만,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양심이 여전히 고소하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나게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민이죠. 로마서 7장 1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갈등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갈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갈등이에요.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갈등이 없었어요.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를 받는데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느냐? 그것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를 받는다.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죠.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지 못한 게 죄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니까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으려고 하면 바울의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자들 다 잡아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죄가 어떤지 알았어요. 우리는 윤리도덕적 죄만 생각하겠죠.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살았던 그 자체가 쓰레기요,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롭게 되는 일이 그거였다고.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종교개혁할 땐 신부하고 순녀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순녀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여수에서 오시는 그 김영미 집사님, 그쪽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게 했어요. 복음 듣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순대국밥 먹대요. 안식교 돼지고기 못 먹게 하거든요. 21살 청년 복음 듣고 나서 돼지고기 먹으러 갔대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는데 여전히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내한테 있더라. 죄로 향하는 경향성. 그건요, 단지 육체적인 그런 죄만 아니에요. 육체의 그런 죄만 아니라 다시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또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그런 게 또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호라 탄식하는데,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4번,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놀랍게도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자, 이것이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들어갔지 그들의 공로는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는 아니다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말 못 안 들어요. 그런데 약속의 때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천국 가서도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온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에 할 말이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난주 수요일이 발등상 앞에서 그 앞에 수요일날 설교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6번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언어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일 성서 빼놓고 다 이루셔서요. 11조는 빼놓고 다 이루셔서요. 우리의 행위를 일부 빼놓고 다 이루셔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배상이에요. 완전한 배상. 100% 완전한 배상과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공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대속하기 위한 범죄이고 내어줌이고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될 때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 죄로 삼아버리죠. 죄를 알지도 못한 자에게 우리를 죄를 삼아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의 의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의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놓는 게 아니라 뭘 내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놓는 이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100% 제어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이신덕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종교의 핵심 원리예요. 가톨릭 중세천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때는 타락 안 했다 그랬잖아요. 4세기부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힘을 추구한 거예요. 교회가 힘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추구한 게 아니라 힘을 추구하니까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태서요. 인간의 행위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외형적인 힘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10가정만 되어도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요 10가정만 되어도 한 사람 목사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한 4, 50명이 이렇게 모여야 자립된다고 하잖아요. 되면 뭐 한 10가정 됩니까? 그 정도 돼야 겨우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끊임없이 더 크게 하는데요. 모라비안 교도들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성인 10명만 그 믿는 자가 있으면 한 명을 파송한대요. 그 십자가 복음도 정말로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10가정만 있다면 뭐 한 사람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어르신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힘이란 말이죠. 7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인용했네요. 이게 바울이 한 고백 말씀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4장 앞부분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뭐로 의롭다를 받아요? 예, 은혜로. 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지 잘난 줄 알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기 전에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한 것은 누구 때문에 잘한 거예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바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인구조사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잠시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버려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악신이 충동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리면 인구조사에서 야, 우리 인구 이만이다, 딱 그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버리죠. 그래, 너 참 잘해봐. 바로 간음하고 살인해요. 그래서 구약엔 주의 영이 내주하시진 않아요. 바깥에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그 마음의 지성을 감동시키지만, 의지를 격동시키지만 표현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준다.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6장 다 이게 새 언약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새 언약은 살을 찌고 피를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다시요. 성령이 임하면 뭘 한다고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날마다 고백한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 가운데 자랐고 죄만 짓는 인간인데 이런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게 성령 임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잘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받으라, 다윗이 잘했다, 다윗처럼 복받아, 그 말을 못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죄인인데 값없이 어렵다는 받았으나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는데, 그들은 일한 것도 없이 어렵다움을 받은 복이에요. 이걸 알리면 성령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내 죄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행위의 공로를 부인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행위의 공로를 부인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집사람이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손님 와서 대접할 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키웠다 이럽니다. 불쾌한 거 뭐예요? 설지는 내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뭘 하고 싶어요? 끼워 넣고 싶어요. 끼워 넣고 싶어요. 그거 가 치워라, 이거 치워라.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신혼부부. 그거 나와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로마서 4장 읽으세요. 진짜 제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고린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죄를 돌려버리고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받는 복이에요. 8번.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으로 이 선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 아래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9번.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곳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선자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이제 시인하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전적 죄인이다라는 시인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가 알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어떻게 알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건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거든요. 죄가 뭔지 죄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죠.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가 되는 거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어이, 니 죄가 뭔지 아나? 열심히 하는 그게 죄라고. 니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아나? 이렇게. 요건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자기 안에 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아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성에서 이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가 알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 없이 그저 내 생존에만 신경 쓰고 내 이름에 자존심만 신경 쓰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공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는 전적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